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귀한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어저께 그 메시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 금요일 날부로 교회에 내려졌던 이런 무슨 그 소그룹 모임 예배, 무슨 그런 구역 예배나 그런 거 금지하는 걸 풀겠다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인가 풀어진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 모임 시에 출입대장을 관리하는 것과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번거롭더라도 꼭 지켜주시고, 만약에 누구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게 그 코로나 관련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 교회 출입대장을 다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실황이 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병이 있어서 아프신 분이나 호흡이 곤란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시고, 마스크 끼고 하는 게 많이 막 숨도 못 쉬고 그러면 마스크를 조금 내리세요. 그리고 코로 숨 쉬면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입대장을 관리하는 것과 마스크 쓰는 것, 그리고 뛰어서 좀 멀리 뛰어서 앉는 것, 이건 계속 지켜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 근무하는 그 직장에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이 코로나 자기 누나가 걸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같이 계속 생활하는 사람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될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 주시고,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관련자가 딱 나오면 그 사람이 다녔는 동선을 다 찾아서 거기 출입했는 사람을 다 내놓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CCTV라든가 우리 교회의 모든 자료를 다 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서 꺼리낌 없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다행인 것이 교회 소그룹 모임이나 여러분 구역 예배나 전동 모임이나 그런 게 이제 금요일부터 풀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그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라고 여겨지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들어오시면은요, 여러분, 제가 이 QR코드를 다 만들어 드렸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출입대장에 적어 주시면 제가 QR코드를 만들어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부에서 이 출입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료가 정부의 그 데이터 서버망에 들어가면 어쩌냐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출입대장을 관리하고 QR코드가 우리 교회에만 저장이 되지 정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태블릿 PC 안에만 여러분의 예배 몇 시에 들어왔는 그 기록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4주 뒤에는 다 파기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부의 서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출입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진짜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다가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시대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사용했잖아요. 여러분이 모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출애굽시키는, 여러분 지옥에서 건져내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생각만 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는지 몰라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이게 누굽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을 볼 때 주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요,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여러분 다윗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거를 얘기한 걸 들었는데요, 지구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다윗이 다 준비한 겁니다. 성전 건축에는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준비했느냐? 바로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방법과 수단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복주 신앙이거든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는 거, 복만 주세요 복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자. 내가 변화되기만 하면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이 은혜를 이미 알고 있는 은혜지만, 말씀이지만 더 강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무나 쓰십니까?
사람도요, 사람을 쓸 때 말 안 듣는 사람 안 써요. 말 안 듣는 사람 쓰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쓸 때 말 안 듣는 사람은 안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통찰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지, 아니면 진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지,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았다면은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도 은혜 받은 이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예?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 자기 거예요? 어디 자기 거예요? 자기 시간이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요, 물질의 청지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눈물 한 번 쏟고, 여러분, 눈물 콧물 한 번 쏟고, 야, 나 막 은혜 받았다, 마음이 편하다, 그 정도가 아니야.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 것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서는 막 권사님 집사님 막 장로님, 그리고 막 직분을 부르니까 막 자기가 뭐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아무튼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그래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무슨 그게 계급장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낮아져서 하인처럼, 종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주님이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한 없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저기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예? 올라가라 그러면, 주님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다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들어보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이 믿음이요,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믿음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한 없이 마음껏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찾아요.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뭐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우리 가정 복음화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꼼짝없이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말을 해도 죽어도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그놈 생각할 때마다 아프지요. 그게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부모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도 마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투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영혼 살리는 사람,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나 부족해서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뭐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다가 적어놨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서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명령에, 성령의 요구에 순종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를 일으킨 겁니다.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병든 사람 40여 년이나 안전병이 됐던 이 사람을 우리가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들이 보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저께도요, 얼마나 많은 질병이 떠나가는지 몰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나타난 유명한 표적,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드세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잖아요. 그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여러분 복음 전하기 힘든 땅이었는지 몰라요. 마치 대구 땅처럼 여러분 대구로 막 불도가 시작하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 고린도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니까 이게 자체가 복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이 떠져라. 그러니까 소경이 눈 멀고 지팡이 들고 다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뭐 여러분 복음의 표적이 되잖아요. 유명한 표적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께서 성령으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이 여기 지팡이 걸어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그 휠체어를 접어놓고 여러분 나와가지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뭐 남의 교회 일이라고 그러세요? 예?
여러분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휠체어를 접어놓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틀거리며 걷던 사람들이 바르게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명한 표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막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역사의 현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왔다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가려고 하면 지팡이 짚고 오는 사람을 여러분이 데리고 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각가지 각색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어떤 분이 진짜 너무너무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꼭 기도하는 순간에 그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장에 단번에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주님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을 거쳐서 고쳐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고쳐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은요 단번에 안 고쳐주세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점점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안진병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입니다. 예? 보통 어디 가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한 2배, 3배는 많을 거예요. 여기도 남자가 씨가 많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니까 여자분들의 수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갑자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고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면 어떤 시대에라도 여러분 주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가 막 특별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복음의 명령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주님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좀 세게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아멘 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수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한꺼번에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여러분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병든 사람, 이 40여 년이나 됐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구걸하는 인생에서 찬양하는 인생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배경 속에 증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대부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유명한 말씀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 치료를 뜻합니다. 치료. 여러분,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되고 죄의 중병이 치료되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요, 19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은요,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가로막고 저지를 하고 여러분 압박을 가해오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뭘 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여러분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다가왔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보다 배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합심해서 드려져야 되고,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코로나에 그냥 꼼짝없이 그냥 교회가 다 주저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냥 신앙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때를 맞이하여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우리 순종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몇 배나 더 강하게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축받아서 혼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을 제쳐버리고 자기 혼자 막 걸어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더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손을 내민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손이 아니라 주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그 말은요, 우리가 손을 내밀지만 주님께서 이 손을 통해 역사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쓰면 내 손이지만 주님이 쓰시면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으니까 질병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얹으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은요, 저주받은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받은 원수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제한 없이 마음껏 언제든지 자유롭게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로 펼쳐지도록,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은혜. 여러분, 먹는 게 은혜요, 마시는 것이 은혜요, 입는 것이 은혜요, 사는 것이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것인데 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기도했던 그 기도의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여러분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그 다락방, 여러분 그 주인이 얼마나 축복받았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재산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건물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값지고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와 능력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권능의 도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이